하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팥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왜 멸망을 하게 되어질까요?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케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게 되어지길 바라고, 멸망을 외치는 호세아의 그 호소, 애타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쳐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 또 우리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처지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망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본다면은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참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심은 대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었느냐, 내가 무엇에 나의 땀을 흘렸고 무엇에 나의 마음을 쏟아왔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그들이 심었기 때문이죠. 오늘 1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죠.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의 중요성은 사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뭐 같은 나무라면은 더 아름다운 열매, 또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면은 그 나무는 사랑을 더욱더 받게 되겠죠.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결국 그 나무는 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나무들을 이렇게 잘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일나무를 형제들이 갖다 심어 놓으면은 보고서 별로 맛없으면 그냥 갖다 다 베버려요. 그래서 조금 기회를 두고 좀 보자라고 해도 그거를 그냥 참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베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그 포도를 심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들포도를 맺어버리는 일들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얘기해요. 무성한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열매의 결과들이 좋은 많은 열매들을 맺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만 오직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줬고 그 땅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1절의 본문에 보면 제단을 많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제단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리니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겠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런 제단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특별히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외쳤던 호세아가 외쳤던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예배를 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두 곳이나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베델과 단에다가 쌓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하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이 오염되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알의 형상으로 바뀌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상은 점점점 아름답게 꾸며놓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데 사용되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데는 쓰여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자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퇴폐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부유함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죠. 내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해 해주시면 부족해 해주신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지 아니하고 악을 심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것들을 심게 되어지고 거짓된 것을 심고 악을 심게 되어지고 죄악을 심었습니다. 불의한 것들을 심고
또한 욕심과 욕망과 명예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심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지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죄를 우리가 봅시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보세요. 자, 1절에서는 이와 같은 그 제단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제단을 섬기는 이런 죄악들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벌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므로 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대표적인 것이 아합 시대였었죠. 그래서 악한 왕이 등극을 하면 그 왕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마음이 자꾸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왕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가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이 요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을 그들은 조상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악한 왕이 또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자꾸 우상을 섬기게 만들므로 인하여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외쳤던 겁니다. 너희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서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아니면 바알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바알을 섬겨라. 여기 이쪽도 저쪽도 가담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엘리야가 그렇게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풀 하나도 사실은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대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죽은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풀 한 폭이 하나도 그렇고, 작은 것들 하나도 그렇고, 아니면 날아다니는 모기니 뭐니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인데 아주 다양하죠. 얼마나 다양해요. 이 다양함을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심지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기조차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면은 어디 가도 이것이 동일하게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데, 이 지구에만 유독히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 눈 돌리면 돌리는 대로 우리의 몸에 닿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귀한 것들이에요. 너무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절로 고백되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 그들이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부터 그 배워왔고 들어왔고 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아플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 자체가 되어지지 않죠. 우상은 아무리 그것이 그 우상에게 능력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우상에 미혹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상과 하나님 그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 응답받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또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죠. 그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서 그가 환상을 볼 때에도 천사 앞에서도 그는 두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려운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들이 사실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좀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삶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왕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이요 영생을 허락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그 왕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처럼 왕을 요청하게 되어졌죠. 실질적으로 왕을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시는 그 이유도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호세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왕이 잘못된 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한 왕도 북왕국에서는 선한 왕이 등장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악으로 끌어가고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이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끌려가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그 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참극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죄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도 그것을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죄악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헛된 말을 행하며 거짓 맹세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밭 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밭 이랑에 돋는 독초는, 밭은 사실은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독초가 나서 독초를 만약에 사람들이 먹게 되어진다면 그 독초는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초가 나면 독초는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독초가 아니라 할지라도 뽑아내죠. 벼하고 또 가라지와 같은 것을 보면은, 가라지 같은 경우는 빨리 뽑아야 돼요. 그걸 내비두면은 또 그 이삭의 벼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냈는데 밭이랑에 독초가 있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그냥 들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행하고 또한 그들이 거짓된 맹세를 행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까지 다다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와 같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은 모습의 삶을 우리가 혹시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뽑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았을까요? 당시 지금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많이 강성하고 또 번창하고 여러 가지 힘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징계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지만은 이 말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와서 감동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 누군가가 권면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해 주어도 그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잘 해서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옳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빚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가 그와 같은 상황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잘 풀려져 나가고 잘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향하여서 밭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7절에서 보면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거죠. 이런 때에 정말 지혜가 있다면 그 소리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데 참 그런 지혜를 보기가 쉽지 않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수르와 같은 경우가 보세요. 정말 아수르는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 아수르 그 땅에 가서 요나가 가서 외친 몇 마디가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외치고 있는데도 그 목소리가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들의 이런 죄들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들은 뻔합니다. 자, 아까 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제단을 쳐서 깨뜨려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주상을 하나님께서 허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워놔도 세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죠. 우리가 계시록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그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리시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한들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 자리에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한다고 5절의 후반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슬퍼 만들고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오히려 아수르로 옮겨가게 만들어서 아수리의 그 왕에게 드리게끔 예물로 드리게끔 만들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계획들이 다 부끄러워 자기들이 계획 세웠던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기회를 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행해 주시니까 그들은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이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를 우리가 본다면 그 열매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으래요. 공의를 심으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사실은 공의를 심으면 공의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죠. 공의를 심으면 공의를 거둬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공의를 심고 거두는 것은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사실은 이 공의의 관계죠. 그런데 공의를 심으면 공의를 거둬야 하는데 인애를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뒤에 후반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은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비처럼 내릴 때에 우리가 공의를 심으면 공의를 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은 인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의를 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리실 때에 그들은 진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딱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보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환난 때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도 그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아픔을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두려운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셔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바뀌어지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주시면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게 만들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공의를 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서 우리가 큰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에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야망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해당되어 허무한 일들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호세아서에서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죠. 이게 진정한 공의인 거죠. 이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를 이 땅에 비처럼 내리실 때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웰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지금 공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아웰의 산당에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파괴되어지고 그 산당이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가시와 찔레가 나서 완전히 멸망케 되어지고 황폐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지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인애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생도록 찬양해도 우리가 부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공의를 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처럼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 그날의 두려움이 아니죠. 똑같은 날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은 가능한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멸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너희는 악을 받다가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받다가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가지 더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서 추가한다면 바로 이거죠.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용사가 많으면 이길 줄로 알고 용사가 많으면 나라가 든든할 줄로 알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지만은 그 중에 뭐 순종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지만은 온전한 거룩함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고 복종할 때 그게 거룩함이죠. 그러나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은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하나의 아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작은 성 아이성조차도 그들은 함락하지 못해요.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작은 성 아이성 그 한 3,000명 뭐 정도만 올라가도 이길 것 같다고 했던 그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죠. 이게 바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그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도 거룩하지 못함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지기도 하고 세상의 것과 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도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불편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가는 이유인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15절 보시면은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가 있는데
이 외침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하여 주심과 같이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오직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못된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심고 있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공의를 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점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